언약궤와 부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동편문부터 시작해서 분향단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넓은 가슴으로 넓은 손으로 동편문 밖에서 굶주리고 방황하고 핍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씻기시고 먹이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은 우리가 휘장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인 언약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궤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궤는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얼굴로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영광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나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언제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 3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번입니까?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 지성소가 향연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양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중계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향단 말씀 나눌 때 우리가 말씀 사경회 때 나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4가지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날은 이 분향단이 언약궤 휘장 앞에 있다가 대속죄일 날이 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할 수가 없습니다. 향연을 통해서 가려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섬겨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이렇게 향연을 피운 다음에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두 번째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번제단에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동쪽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동쪽에 뿌린다는 건 어디다 뿌린다는 거예요? 지성소 동쪽은 어디입니까? 항상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죠. 휘장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 휘장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속죄의 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열어주셨나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것을 지복직관이라 그래요. 지복직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바로 지복직관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동편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등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지성소의 영광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대제사장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열어주신 이 보좌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휘장에다 피를 뿌리고 또 속죄소 7번 뿌리죠.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피로 거기를 덮는 거예요. 이 피가 덮여진 이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이 속죄소 아래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 사진 보여주세요. 2 돌판,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저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죠. 2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는 하나님의 부어야 하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했죠. 또 감추인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저 모든 죄를 언약궤 상자 안에 넣어놓고 뚜껑으로 덮고 그 위에 속죄의 피가 완전히 덮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보여요? 속죄의 피로 덮여진, 우리는 죄인이지만 속죄의 피가 덮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죄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언약궤 뚜껑이라는 의미예요. 언약궤 뚜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덮어주시니까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어도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 뚜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곧 지성소고 우리가 언약궤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와요. 하나는 아사셀 염소, 하나는 속죄제 염소입니다. 이 속죄제 염소를 번제단에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뿌리듯이 똑같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시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머금고 지성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밖으로 나오면 어떤 선언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성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까? 과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까? 시간이 좀 지체되면 마음이 염려가 돼가지고 걱정하며 기다리다가 대제사장이 휘장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선언할 때 그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선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몇 번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단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향연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셔도 됩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한 번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어떤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은 독특한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속죄의 피,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안 나오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우리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승리와 평안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의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부활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마음 졸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머금은 대제사장의 얼굴을 봤을 때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놀라운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와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한번 바르고 다시 그것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피가 한 번 더 발라져요. 첫 번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피가 발라진 번제단의 뿔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뿔을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이 뿔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뿔 되시고 능력의 뿔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나와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두 마리 염소가 있었다 그랬죠. 한 마리는 속죄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요.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대제사장이 염소의 안수예요. 안수는 뭘 의미해요? 죄의 전가를 의미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를 동편문 밖으로, 동편문 밖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핍절한 곳이고 죄가 관영한 곳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 영역으로 이 아사셀 염소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방황하고 굶주리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누구 보라고? 아사셀 보라고. 아사셀의 뜻은 내쫓긴 귀신, 추방당한 악령,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을 마귀를 아사셀로 불러요. 마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 어떻게 지불되었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심판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참소하죠. 근데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마귀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 측 마귀가 이 인간은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형을 언도하십시오 했을 때 변호사 측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무죄, 거룩한 사람, 땅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승리한 존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성소에서 나온 대제사장은 이 부활의 감격과 승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16장 24절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죄는 내 죄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의무제지만 번제는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다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헌신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 영광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걸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영문 밖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있으셨습니까? 부활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능력의 뿔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신분에 맞게 성전으로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복음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성소 휘장을 찢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지복 직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속죄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의 뚜껑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의 영광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